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 참 세계적인 그런 명작이죠. 저도 제가 본 영화 가운데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꼽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배너가 친구 메살라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처음에 이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사이에 배너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맙니다. 배너의 집안은 망하고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 그 틸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굴에서 지나게 돼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굴에서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겉보기에도 좀 많이 흉하기도 하거니와 또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한번 판정이 나게 되면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죠. 추방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 그렇게 정의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올바른 명칭은 한센씨 병입니다. 이 한센씨 병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는 몸이 썩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계통이 오는 병입니다. 신경계통이 이렇게 마비되면서 신체 여러 곳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저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뇨병 말기가 되면은 말초신경이 마비가 죽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무 느낌도 없어지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것이 곪거나 떨어져도 모릅니다. 이제 몸의 한 부분에 종기가 생겨도 종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괴사하게 되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 나병균이 이제 나병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코나 또 손, 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도 하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했고 또 실제로 이제 국가적으로도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병에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죠. 치료도 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펴보고요. 이 사람은 나병의 그 징후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격리를 시켜요. 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이제 부릅니다. 봐서 상태가 좀 호전이 되었으면은 이 사람은 치유됐습니다. 선언을 하고요. 근데 계속 진행이면은 다시 또 격리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병이면은 부정하다. 나병이 아니면 정결하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제 했지만 이것은 한센시 병이라기보다는 잘 낫지 않는 여러 종류의 피부병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 또는 의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발견된 것은, 이 한센시 병이 발견된 것은 6세기경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또 구약시대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상은 비슷해요.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피부제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을 볼 때에도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이라기보다는 좀 악성 피부병에 가깝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13장, 14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병처럼 비슷한 증상이 나와서 제사장에게 옵니다. 일주일 뒤 지났어요.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나병 그럴 수가 없거든요. 피부병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센시 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병보다는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의료 기술로서는 치료하기 힘들거나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병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악성 피부병이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한센시 병이든 그렇게 인정이 되었을 경우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는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영화 그 배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격리가 되어야 됐고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였습니다. 나병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병은 그냥 모르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혐오 또 선입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그 나병 환자들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겪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요, 간절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보다 그의 행동에서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였다면 상당히 중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볼 때에 부정한 몸의 상태였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셨다고 할 때에 그 원문을 보면은요, 안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딱 그냥 탁 터치하듯이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탁 잡으신 거예요. 이게 손을 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몸에 여기저기 좀 부스러움이 있고 그냥 울긋불긋하고 그런 어쩌면 뭐 욥처럼 또 몸에 막 그냥 피도 나고 종기됐을지도 모를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태의 이 나병 환자에게 선뜻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면식도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또 본문 41절 초반에서 말하고 있죠. 손을 내미신 이유가, 그를 잡으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워서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요, 스플랑크니스데이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속이 상하셨다 그런 뉘앙스예요. 속이 상하셨다. 막 안타깝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 원문의 뉘앙스, 스플랑크니스데이스의 이 원문을 갖다 그 뉘앙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라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해심 권사님이 참 자주 쓰시던 이제 말인데, 이해심 권사님 요새 이제 오랫동안 못 뵈가지고 좀 뵙고 싶기는 한데, 어째였을까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어째였을까이 하는 말. 우리 권사님도 전에 가끔 하신 걸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이 원문에 딱 적합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그 마음이 이 자식 어찌했을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속이 상하고,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가 아니라 화가 났다, 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고 그를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혐오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러한 것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를 않죠. 상대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율법보다 더 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그래, 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가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다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자리가 바로 내 자리야.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곧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에 그 능력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선언과 함께 나병 환자가 치유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가 구원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몇 가지 있죠.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네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영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은 이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현실입니다. 그것은요. 내 육체적인 문제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의 문제도 같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병 고치고자 하는 사람치고는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병 고치신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원하시면 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그런 그 식으로 말한다면은요. 아니면은 제발 저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는데 이 말부터 나와야죠. 내가 아픕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그렇게 이제 연구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도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병이 우리가 아는 한센시 병이든 아니면은 악성 피부병이든 어쨌든 간에 부정한 병에 걸렸다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도 갈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만 성전에 갈 수 있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탄원한 그 이유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뭐 그냥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병도 있고요. 때로는 뭐 혈압이나 당뇨처럼 또 평생을 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병도 있고요. 때로는 참 의사도 무슨 병인지는 알겠는데 치료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평생을 또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병도 있고요. 불치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는 늘 문제가 또 따르게 되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그 일들이, 그런 고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나오느냐. 이 나병 환자에게서는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죠. 욥처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아프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영과 육이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 안 쳐다봐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확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딱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살 곳은 여기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은요, 주님에게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에게 다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도구를 주인처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도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형편, 육적인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내가 너희를 어찌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찌했을까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요, 한 가지 주문을 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건 율법의 규칙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나았다 싶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쭉 살펴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검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선언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에서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함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영육간에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율법에 정한 대로 해라.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율법에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키십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그 율법을 준수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한테 일어난 변화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한테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리고 깨끗함에 대한 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사실은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 안 듣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 불순종한 이 부분을 굳이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거는 잘한 불순종이거든요. 이 불순종은 해도 되는 불순종이거든요. 어떤 불순종입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나병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
가정에서도 나는 쫓겨났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고 나는 성전에도 가지 못하는 정말 그런 영과 육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를 봐라. 내 몸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 이제 성전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 내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나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그럽니다. 많이 전파했다.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일 해주신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어떤 변화 일어난지 알아? 사람들마다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널리 이게 퍼져버렸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도 되는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변화, 이거는 하지마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나병 환자처럼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침대에 이렇게 실려서 찾아온 중풍병자도 있었고요.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 사람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하게 육신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옆으로 가는 말이지만 저도 이제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또 이제 저 시커멓고 뭔가 좀 속에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주 큰 병에 시달려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이나 또 이제 기현미 집사님처럼 또 그렇게 힘들게 이제 병과 싸우고 있지는 않죠. 그래도 저도 고혈압이 있죠. 또 저도 하여간 현대인이 앓는 병은 다 가지고 있는 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약간의 고지혈도 있죠. 요거는 그래도 안정적이라니까 다행입니다. 당뇨도 있죠. 예. 의사 선생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안 됩니다. 경고를 갈 때마다 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요 놈도 평생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놈. 그 다음에 오래된 친구 또 하나 있잖아요. 통풍도 이제 있죠. 그리고 제가 디스크 42년 차입니다. 이거는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전 진짜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두들겨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이유도 없이. 그러면 이제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아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던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이 저 허리에다 딱 꽂아놓은 하나님의 가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교만해지고 해이해지고 엉뚱해지고 그러면은 그걸 한 번씩 확 찔러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죠.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또 문제들 다 있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록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자체보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불치병이 나병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영적 불치병인 이 죄악에 얽매여 있는, 그리고 이 죄악에서 놓이지 못하고 있는, 마치 제가 평생 이 병을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는 이 죄악의 쓴뿌리, 여기에 매여 있는 이 모든 인류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손을 대어주심으로 또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낫게 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육을 또한 구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자꾸 조금씩 무너져 가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크고 놀랍죠.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내 몸이 깨끗해진 그것만으로도 기뻐했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예수를 만난 후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후에 깨닫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여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를 증언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한테 일어난 그 일을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증언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과 육이 치유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이것이 내 삶의 문제라고 인식이 될 때에, 이것이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현대 교회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쭉 써 있는 겁니다. 기적은 믿는데 그 기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정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아는데, 예수님도 아는데, 다 아는데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정말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함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새롭게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이 나병 환자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언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또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을 또 증언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과 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골방을 주님 앞에서 가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에 나를 맡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이 구원의 은혜, 삶의 변화를 증언할 수 있기를, 그리고 증언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변화들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복들을 또 이웃들에게 증언하며 복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